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모든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모든 성도의 하나됨. 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에는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한 가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거는 이제 각 네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예요. 이 바울이 이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그것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즉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통해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세상이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큰 길거리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에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단국사거리에 나가서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상해보자고. 실제로 뭐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단국사거리 아니면 저 신림사거리로 나가가지고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 대부분 그냥 지나치겠죠, 그죠? 우리 이제 사실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좀 민망하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막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데 눈에 보이냔 말이야.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고 당신 말을 내가 뭘로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요, 우리 운곡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 사랑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다면 모든 성도가 그 성도를 함께 걱정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고. 그래서 바로 뛰어갔어요. 바로 뛰어갔는데 근처에 병원이어서 갔는데 뇌출혈로 쓰러진 거야. 아버지가 뇌출혈로. 젊은 분인데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젊은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린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병원에 굉장히 빨리 수송이 됐는데도 이미 병원에서는 어렵다 판정을 받았어요. 어렵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안 돼서 이제 결국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워낙 이제 좀 이제 청소년기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날 이제 병원에 실려간 그날부터 이제 임종할 때까지, 그래서 장례식 직전까지 거의 이 병원에 가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같이. 왜냐하면 너무 충격을 크게 받. 이게 갑작스럽게 건강한 아버지가 어느 날 새벽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집에서 쓰러져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받을 충격이란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아침에 예배 일찍 드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맡은 부서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그 아이랑 또 같이 예배 드리고, 하여튼 며칠을 소천할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이제 그래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임종 이제 뭐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친척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인사하려고. 중환자실에 이제 인사하려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멀리 지방에서 이제 온 친척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은 좀 한참 있었어요.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에서 한참 오는데 저랑도 이제 여러 번 본 거죠. 저도 병원에 계속 있었으니까 여러 번 봤는데, 이제 다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장례식만 치르면 되는 딱 그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 말을 해요. 제가 원래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제가 원래 교회 안 다녔는데 제가 이제 집으로 내려가면 그 주부터 교회 갈 겁니다.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는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사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한 전도와 선교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입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입술로 전해야 돼요. 전해야지 또 듣고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하는 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가장 확증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4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는 종처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럼 종을 치는 거는 소리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딸랑딸랑하든 뭘 하든, 그죠? 근데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장식품으로는 쓸지 몰라도 종으로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일이 쉬운 일이라면 그냥 우리는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간절하게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건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게 쉬운 일이라면.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4번이나 강조해서 그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거 없겠죠. 그 일이 쉬운 일이라면.
여러분, 한국 교회 모든 성도가요, 정말 하나가 됐다,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 그러면 벌써 복음화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죠? 벌써 복음화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과장 보태서 1,000만 명, 한 실제로 한 8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800만 명이더라. 그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럼 벌써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야, 진짜 예수님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진짜 우리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보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좌우로 찢어져 있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는 더 심하게 분열되고 나뉘어졌어요. 요즘에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 분열의 아이콘처럼 화목의 직책을 받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을 이제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를 남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 난 쟤보단 나, 저 사람보다 나. 나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성이야. 자기가 중요해. 내가 중심이어야 돼.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그죠? 다 자기 중심성에 붙잡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주적이에요, 주적. 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죠? 근데 서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다 떨어지는, 그죠? 다 부딪히기만 할 뿐이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빈번하고 저마다 허영. 이 허영이란 말은 헛된 영광, 껍데기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실제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껍데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헛된 껍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껍데기.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고 오직 자신에게 몰두해요. 그러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재밌게 묘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그 책에 따르면, 성경에 따른 건 아니에요. 그 책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은 항상 잔치가 열린대요. 항상 똑같이. 뭐 지옥이라고 해서 음식이 몇 가지 빠지는 게 아니라 똑같대. 진수성찬이래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똑같대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똑같이 특이한 점은 뭐냐? 거기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젓가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젓가락, 그죠? 젓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젓가락 길이가 1m래요. 1m, 이만한. 이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거 안 된대요. 손으로 못 먹고 오직 이 젓가락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조건이래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대. 진수성찬 1m 되는 젓가락.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그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천국은 다들 잘 먹어가지고 포동포동, 우리는 싫어하는데, 포동포동을 싫어하는데, 하여튼 아주 기름지고 아주 사람이 너무너무 잘 먹어서 잘, 그런 기쁜 아주 행복한 표정, 그죠? 근데 지옥은 어떠냐? 배를 골아가지고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아주 막 흘겨보고 막 배고픔에, 그죠?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성격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똑같은 음식인데 왜 그러냐? 보니까 천국은 그 젓가락 1m 되는 거, 젓가락, 여러분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해도 1m 젓가락으로 자기가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여름 팔이 한 2m 되면 모르겠어요? 안 되잖아. 절대 안 되거든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포동포동 되느냐? 자기가 먹지 않고 남을 먹여주는 거예요. 계속. 옆에 있는 집사님 드세요, 권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막 이렇게 자기 안 먹어 막 해. 근데 옆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옆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니라고 거기 있는 진수성찬이 다 비어져 가는 거예요. 다 먹어요. 그러니까 다들 포동포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요? 지옥은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남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먹고 말리라. 그죠? 그리고 옆 사람이 막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방해하는 거지. 내가 못 먹었는데 네가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먹어. 음식이 꽉 차 있는데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다 자기만 먹으려고. 근데 돼요? 안 되지.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여러분, 이게 뭐 실제 천국과 지옥이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지옥 가더라도 방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니까 절대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소설로 받아들이셔야지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지옥이 있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매달고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모였다고 해서 여기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 지옥이에요. 그죠? 다 자기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사정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 되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줘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중심성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 이런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예수님은 주변부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까?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고, 그죠? 조그만 마을이에요. 베들레헴 큰 도시 아닙니다.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리고 자라나신 곳이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땅하고 똑같이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접경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해요. 이방의 주변이에요. 완전히 주변부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셨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전까지 중심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건 일주일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오각은 했지만 마지막 자신의 인생 이제 십자가에 지려고 오신 그 일주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지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주변부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주변부에 자신을 두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셨어요. 그죠? 섬기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셨어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저 사람 고약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있냐고, 내가 저렇게 나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구역을 하냐, 뭘 하냐, 그죠? 어떻게 전도회를 하냐. 우리는 항상 그 누군가를 말을 해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나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같이 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멸시했던 세리와 창기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과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악수를 한다. 우리 보통 하는 악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주먹을 쥐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게임은 할 수 있어요. 쌀보리 뭐 이런 거 못해, 그죠? 둘이 주먹을 쥐고 있으면, 요즘은 코로나라서 주먹 인사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악수는 못해요. 이런 악수는. 이렇게 악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펴야 돼요. 둘 다 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빌립보 소식을 좀 듣기 위해서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잘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 보내려고 한 사람은 디모데였는데,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요 굳이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2차 이제 선교 여행부터 동행을 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 얼마나 친근한 사이였냐면 바울의 편지 속에는 디모데 전서 후서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성경에 2개나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몰라요. 내 영적인 아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역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요 따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바울이 디모데 보내겠지. 아들 같은 사람인데 그랬겠지. 그런데도 바울은 굳이 설명을 해요. 굳이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야, 바울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확 들죠. 내 주위에는 너희를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야, 이 바울이 좀 인간관계가 안 좋나? 왜 이러지? 사람이 왜 없다고 그러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만 봐도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인사할 때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의 이름을 쫙 목록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들 거의 마지막에는 항상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부를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힘써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도 그 지금 딱 이때 사람을 보내야 될 이때 아마도 마땅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샘플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샘플로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확증되었다, 증명이 되었다, 검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말씀의 뜻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는 것은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검증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의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된 사람이라는 거,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주변부에 둘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그런 성도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재직은 쉽게 말하면 교회 일꾼이에요. 재직은 교회 일꾼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직분을 교회 안에 신분이나 혹은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쫙 줄을 세워요. 끝에 성도, 그죠? 다 순서를 해요. 그래서 야, 내가 집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내가 성도면 되게 막 뻘쭘하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 성경에서 직분은 그 말 단어 자체가 섬김이란 뜻입니다. 섬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직분은 디아코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디아코노스 말이 비슷하죠, 그죠? 이 둘 말이 다 섬김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섬김이고, 이 직분자도 섬긴, 재직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김. 우리가 재직이라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를 섬기도록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재직, 섬기지 않는 직분은요, 소리 나지 않는 종과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죠. 우리는 재직으로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무엇보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도록 섬겨야 돼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교회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직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도록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 모범이에요, 모범. 디모데처럼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자기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성도의 일을 구해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보다 다른 성도를 더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직분을 유지하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섬기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에서 기꺼이 주변부로 가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마땅히 대우받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내가 섬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두 가지를 권면을 해요. 첫째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어떤 신기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신이 자기 중심성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자기 말하지 않고 내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인도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내 뜻, 내 신념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자기 중심성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막 신비한 일이라니까 뭐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죽는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죠. 거듭난다, 그렇죠? 거듭나,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 세례는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니 깎게, 이런 거죠. 내가 니보다 나은데, 그런데 내가 널 섬겨, 그죠? 내가 너의 말을 들어, 너가 제안한 걸 내가 따라, 이게 우리 자존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죽을 때 몸만 죽나요? 아니에요. 자존심도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자존심 타령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존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걸 모르고 내가 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존심이 최고였고 내 신념이 최고였고, 그죠? 내 탐욕이 최고였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상 그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또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주님과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능력, 어떤 재직으로 잘 섬기면 돈이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물론 그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재직이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교회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섬김이 가능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림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 열매로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열과 다툼의 한복판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재직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이요 간절한 뜻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재직이 무엇보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섬김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기꺼이 섬기는 자로,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내게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 또한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국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